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또 가정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저질렀던 그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도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부터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죠.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찬송가 성경책 있으실 텐데요. 찬송가 성경책 맨 앞에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찾아서 보시면서,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영상에 또 제가 또 넣어 놓을 겁니다. 거기서 또 같이 보시면서 못 외우시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께서도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흘러가게 또 진행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무엇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머리 되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와서 차별 없이 주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 수요일에 정오에 드리는 그 기도회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0명이거나 1명이거나 한 날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적절하게 치료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많은 곳에서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을 차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서로 차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구 생명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좌우로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는 곳에 따라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진 것 때문에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소상공인들과 직장을 잃은 사람들과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산불과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받습니다.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유족들은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진실한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기도 없는 것은 코로나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빨리 멈춰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사회와 협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비 씨가 웃으면서 뛰어나오고 있네. 어서 오세요. 저기 마이크를 딱 들고, 자 여기 들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찬송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뿅. 잘했어요. 우리 예비 씨는 나온 김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그래서 특별한 행사는 어버이 주일 및 여러 가정의 달 주일을 합쳐서 좀 따뜻한 날 5월 말 정도 되면 좀 괜찮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파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행사를 하면 좋겠고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세울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주일학교 간사를 한번 모실까 했었는데 계획이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걸로 믿고 앞으로 세워질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행사를 안 하고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비 씨를 위해서 우리가 이따만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비 씨가 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응? 우와, 고맙습니다. 자, 아이고 무거워. 어휴 무거워. 엄마한테 같이 가서 들어봐. 뭔가 봐야지 그럼.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걸로 코로나19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고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백신도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나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기도했지만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전해야 하는 중대한 또 이유가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또 감염되면 또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하는 소식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에 더 힘써 주시고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대학들은 개학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 신학교 같은 데는 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교는 더 못 하겠죠. 신학교가 개강을 했다가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전국의 그 교단 교회가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상황이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가 개강한다 그래도 개학한다 그래도 아마 1학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특별히 교회가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또 이 시기에 또 조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꼭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부시시한 상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4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10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되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고넬료의 이야기. 이것은 11장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욥바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로 걸어서 이동했던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먼 길을 걸어야 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그 인내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죄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또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지나야 내 죄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서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이 지나도 전혀 그것을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전도하려고 하던 사람이 내가 죽은 뒤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를 옆에 두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주 먼 길을 가고 있구나. 이제 짧은 길이 아니라 먼 길, 긴 길을 가고 있다. 긴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나는 그 사람과 이제 별 사이가 아닌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언젠가.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 또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천천히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천천히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그 가족과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믿으면서 천천히 또 그렇지만 좀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할례자들, 곧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힐난하여, 옛날 말로 하면 힐난하여, 지금 말로 하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난 10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별 내용 그것과 똑같은, 그래서 특별히 별 다른 게 없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과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에게도 주신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건 조금 더 특별하고 아주 나쁜 개념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을 사랑하던 조상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면서 세리들, 로마에게 붙어있던 이런 사람들은 우리로 보면 친일파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기원 후 30년쯤 되었을 텐데 그때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유대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됩니다. 딱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몇십 년을 제외하고 이 나라는 주변에 핍박을 받고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서 수백 년 있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한 번도 민족이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계속 싸우고 계속 자기들의 종교를 지킨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주변에 침략이 계속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버티고 계속 이겨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베드로 시대가 오기 직전에 유다의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마카비 전쟁이 있었고 그때도 계속 당연히 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죽어 나갔죠. 그전에도 그들은 계속 이방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외국인이죠. 우리랑 상관없는 외국인. 우리가 볼 때는 옛날 말로 하면 외구, 오랑캐 이런 것들과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 시대만 돼도 말을 외놈 이렇게 불렀죠. 더 심한 말로도 차별하고 부르기도 했고 그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그랬고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같이 섞일 수 없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하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다고 화를 냅니다. 네가 어떻게 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본문에서 사용된 비난, 힐난 이 단어는 그냥 가볍게 어떻게 너 그렇게 했니? 이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비난하는 걸 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간들과 네가 밥을 먹을 수 있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당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당시로 보면 교회의 지도자인데 교회의 지도자에게 같은 사도들뿐 아니라 형제들까지 다 같이 막 이렇게 해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 전해진 거, 그들이 뭐 회개하고 성령 받은 건 나중 문제고 베드로가 같이 가서 밥을 먹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어울려서도 안 되고 상종도 하면 안 되고 같이 뭘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만큼 유대인은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혐오했고 죄악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화를 금세 접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방언이 됐든 뭐 사랑하는 모습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면 그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걸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겁니다. 자,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 절대로 나와 함께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그 인간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건 아닌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옛날 같으면, 옛날은 아주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조직폭력배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와서 목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용팔이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아직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가? 목사된 깡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목사인 것 하나만으로도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사기꾼이나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거부입니다. 교회가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범죄자가 예수 믿겠다고 와도 교회를 그 사람은 나와도 나머지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저는 그걸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혹시 유대인에게는 이방인 같은, 조선인에게 일본인 같은 사람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할 때 일본인 하나가 나도 조선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러면 조선인 교회, 일본인 교회를 나눠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이 섞일 수도 없었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죠. 서로 예수 믿는 건 인정하지만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천국에 가서나 우리 형제로 지내자. 이 세상에서는 어렵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선인인데 일본 사람이 오면 일본인 교회로 가는 게 어떠니?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한국인, 조선인의 복음이 교회가 더 좋다고 생각해.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지만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너도 힘들 거야. 딴 데 가는 게 어떠니?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어떤 자기는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선교사로 파송된 적이 없는 어떤 선교사님이 미혼모를 위한 이제 교회를 합니다. 미혼모, 가출 청소년, 가출 이런 그런 애들만 모아놓고 교회를 합니다.
과연 그게 왜 필요했을까요? 왜 그런 사역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한데 왜 필요했을까요? 일반 교회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 청소년들이 왔을 때, 16세, 18세 되는 애들이 아기를 안고 교회를 오는 거죠. 어느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흔쾌히 받아주고, 목사님이 받아주고 함께 하려고 해도 어른들이, 야, 또 저런 애들하고 놀지 마, 자기 자식들에게.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 누군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했으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10장을 계속 읽어봐도 고넬료와 그 가족이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분명히 생명을 얻는 회개를 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는 것마다 다 고백하는 시간이 그때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 어렸을 때 갔던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서는 아주 아기 때부터 생각나는 모든 걸 고백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죄책감에 몰아넣는 이상한 그런 짓이었는데 그랬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굳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빼버리거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일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은 없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을 얻는 회개가 그저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그저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죄가 많았네요. 이거는 잘못한 거였네요.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고 얘기를 끝내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는 얘기죠.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게. 그것도 회개예요. 당연히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과 그것도 회개예요. 당연히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루의 회개, 당연히 회개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얻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기 전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생명을 얻는 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생명을 얻어야 한다면 생명이 없어야 하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죄인인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상태였어요. 자, 고넬료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이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이건 우리들도 비슷해요.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일상의 회개와 모든 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없었던 거죠. 자,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상태가 고넬료가 된 건데 어떻게 얻었냐면
그 방법이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인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고 내 삶과 영혼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은 그냥 회개예요, 회개.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거. 자,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33절과 44절, 그러니까 10장 43절과 44절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43절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44절에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어딘가,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 어딘가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가 마치 하루하루의 저녁 행사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면 믿음 좋은 거다. 그 정도 하면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정도 하면은 지금 한국교회의 풍토상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으로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도 당연히 회개입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는 죄의 고백도 회개입니다. 하지만 죄만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채로 하는 이런 회개는 절에 가도 하고 어떤 종교에 가도 합니다. 절에 가면 다 하겠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만 해도 신부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얻는 회개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다 내게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과 삶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으며 사는 상태로 전환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인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라고 믿으면 좀 더 쉽겠습니다. 고넬료의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의미이고,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의 회개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뺏어가진 않아요. 순식간에 다 가져가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 누려왔던 모든 것, 가진 재산 아무도 안 뺏어갑니다. 아무도 안 뺏어가요. 2단, 3단 사이비들이나 뺏어가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뭘 뺏어가거나 가족과 분리시키거나 죽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혹시라도 다 잃어도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거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믿음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아직은 부족한 사람으로 될 수 있겠죠. 자, 고넬료의 회개가 그것이었고, 이제 베드로의 회개도 그런 거였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여자애가 와가지고 혹시
저 나사렛 예수하고 너 같은 그거 아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닌데 나는 몰라. 무슨 소리야? 이거 재수없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할까 봐.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그렇게 한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이 나였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쫓아다녔던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 주어야 되는 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니까. 뭔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사회적인 뭔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으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 더 가지기 위한,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승천을 본 후에 그는 자기 생명을 자기 거라고 한 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만나고 밥을 먹고 돌아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사도 바울의 회개도 그랬어요. 자기 종교심과 자존심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섬기지 않았고 자기를 섬기려는 사람들마저도 거부했고 오직 당신들도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어차피 하나님 거고 더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거니 나는 상관없다. 소망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얘기하기를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하고 존귀함도 처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 뒤로도 바울은 왕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미 타락해서 죽었던 나를 예수가 살리셨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고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분들의 회개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났지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불교에서, 유대교에서,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된 거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변했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나만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종교만 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방향과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내 것과 사람들의 것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구분은 내 것과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사람들의 것.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데 청지기는 뭔지 아시죠? 청지기는 우리는 다 지금 아는 분들이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청지기는 굉장히 큰 부잣집의 제일 높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큰 부잣집의 귀족 집안에 왕이면 왕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죠. 이 사람 청지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너는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집에 우리 저기 별장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친척들의 것까지 다 너한테 맡길게.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리고 너가 생활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갖다 써. 너는 정말 착하고 훌륭한 종이야.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래도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주인 거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로 포도원을 지키던 종들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고,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도, 아무도 다 갖다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거는 내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상태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다가 걸쳐놓고 내 소유에, 내 모든 것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놓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거는 안 내놔도 되고 내놓을 수 있다면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생각하는데, 다 그렇게 해보셨겠지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사는 게 이쪽 아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그래서 맨날 마음이 막 이렇고 교회만 오면 우거지 죽상이 되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서도 고통스럽고, 믿으면서도 가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거나 안 계신 것 같이 생각되거나 그렇게 살게 되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내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입으로도 고백하고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매일 그렇게 설교 시간이나 뭐로 들으니까 나는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소유가 있고, 내게 맡기신 사람이 있고, 내게 맡기신 교회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지만 그게 거의 모든 순간에 내 소유가 되고 내 사람이 되고 내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내 소유, 내 사람, 교회가 나의 우상이 되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개념상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떤 뭐 젊은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젊은 청년이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또는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2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교회도 안 가고 헌금도 안 하면, 그렇게 해서 헌금도 안 하면 나는 데이트를 할 수 있겠지.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불편한데 이거 어떡하지?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교회를 안 가면 되지 뭐. 예수님이 뭐 언제 내 거 뺏어가는 사람이겠어? 이러거나, 이걸 계속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나의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나의 뭔가 해야 되는, 내 거를 뺏어가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될 때 타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내 걸 하나님이 자꾸 달라고 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내 걸 빼앗아가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들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강요하고 시간과 정성과 뭘 해야 하나님이 뭘 한다는 둥, 그래야 뭐가 된다는 둥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이상한 나쁜 교회들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마음에 그런 것들이 발동돼서 좀 미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양립할 수 없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또는 교회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믿기로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와 내 욕망의 주인으로 삼았던, 나와 내 욕망을 주인으로 삼았던 믿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들었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주님의 것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들 하나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강력함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내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몸이 연약한 것,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 또 아버지 하나님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통해 나만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는 회개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서 주님의 것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와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힘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오며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들이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예물을 사용하며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